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주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삶을 향하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하여.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날마다 형통합니다. 나는 날마다 건강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날마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고백을 하다가 한 2년쯤 전부터 우리에게 날마다의 고백, 날마다의 새로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매일매일 결단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새로움을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은 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1993년 독일에서 있었던 임직원 회의에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산업사의 대표적인 어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봐. 지금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시면 실제 그 말씀하셨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변해가는 산업 사회 속에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던 경영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 속에서 허우적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전의 생각과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새로움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토대와 근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절인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관으로 자신이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따라서 피조물 자체가 새롭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피조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 역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음을 함께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렌즈에 색이 있는 안경을 끼면 그 색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믿음의 시각, 긍정적인 시각, 감사의 시각, 말씀을 통과한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부터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에 속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 과거는 지워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며 지낸다면 우리의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직 폭력과 다툼, 분쟁과 무질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러한 삶과 결별하셨습니까?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 과거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옛날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참 자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이 있고 나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과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들을 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과거가 지나간 것은 내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나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분명히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내가 새로워진 존재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내 옆 사람이, 내 가족이, 혹은 내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그 역시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고 빌레몬은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오네시모는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는 과거의 그가 아니었지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를 겪었고 그에게 또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것처럼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옛날, 아주 옛날, 그리고 더 먼 옛날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그때 당신이 이러지 않았냐, 또 그때 당신의 가족이 우리에게 이러지 않았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도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역시 새로운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과거가, 나의 과오가 지나갔듯이 그 사람의 과거도, 그 사람의 잘못도 지나갔음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덮어줘야 할 과거를 가진 사람, 해결해야 할 과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 과거 역시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새롭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하여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과 희생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그런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듯이 다른 이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도와야 합니다. 이전의 죽음의 삶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달라지는 새로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예배가 끝날 때 축도를 하시죠?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는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의 삶은 과거가 어떠했듯이 앞으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귀한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내가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있는가, 혹은 내가 새로운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이제부터의 결단을 하여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세상적 방식, 인간적 기준에 의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세상적인 방식으로 외부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판단할 때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집이 큰지 작은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이고 땅의 가치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가치에 젖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관점과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러한 가치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미련한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늘의 가치와 소망이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이제 사람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수님 때문에 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로는 절대로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변화를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면 나 역시 나의 삶의 변화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의 존재를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로 보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로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체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보지 마십시오. 오래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남녀가 결혼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어떤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면 대부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의 직업은 뭔지, 가정 형편은 좋은지, 공부는 어디까지 했는지, 물론 교회는 나가는지, 믿음 생활을 하는지 이것도 보기는 보죠. 그 사람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을 훨씬 쉽게 봅니다. 이제 곧 여러분이 혹시 예식장에 가거들랑 한번 보세요. 다들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래? 신부 직업은 뭔데? 이런 거부터 물어봐요. 다. 그리고 대부분 신혼여행은 어디로 간대? 이런 거 물어보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몹니다. 때문에 웬만한 노력과 결단, 우리의 의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을 보면 세상의 가치를 넘어 참 가치를 택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가 과거에 형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옥살이도 했습니다. 어렵고 고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그것을 마음에 두고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계속해서 서게 될 것입니다.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날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구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과거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도 찰나로 지나가고 벌써 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래라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만져보거나 경험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다 과거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것을 떨쳐버리고 새 것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세월에 내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때문에 늘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속에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도 현재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되었도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시제는 우리나라 말 표현에는 없는 시제죠. 그러나 학문적으로 볼 때 완료형 시제는 과거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완료형 시제를 씁니다. 따라서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이 표현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과 동시에 여전히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어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성격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새롭게 되는 영원한 새로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외침이고 선언입니다. 설득도 아니고 주장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선포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되었다. 내 육체가 새롭게 되었다. 내 성품이 새롭게 되었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고백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향하여,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때로는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통독을 시작하는 것, 10번 화를 내던 사람이 한 번 줄여서 9번만 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것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당회장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참새처럼 그냥 앞에서 계속 이렇게 짹짹짹짹대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독수리와 같이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며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다. 여러분,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참새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멋지게 하늘을 날아가며 쫙 나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 이 모든 새로움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주위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공동체에 아름다운 일들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움의 또 변화의 한 걸음의 발자국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부터 결단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의 가치를 통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새로움을 추구하며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개인, 가정, 생활, 범사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태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새로운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사 축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으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또 승리하는 하루, 새로움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말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아버지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삶을 수고하게 하시사 이 땅의 모든 분열과 아버지는 미움과 분노와 아버지는 걱정과 아버지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신앙과 아버지는 살아갈 수 있는 이의 마음과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는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아버지는 우리 삶에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는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버지를 같은 경고와 아버지를 가져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나라의 목소리 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아버지는 제 자랑스러운 역할을 감당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말씀을